전쟁터의 코끼리는 날아오는 화살을 견디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욕설을 견딜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은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전왕에 대한 세 가지 사랑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부인이 이제 세 번째 부인이 나온다는 거죠. 자, 부인 중에 세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마간디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앞에 이제 두 부인 말고 이 마간디아라는 분은 굉장히 예뻤던 걸로 나옵니다. 근데 예쁜 건 예쁜 건데 본인이 예쁜 거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는 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이 너무 예쁘니까 뭐 멋지고 잘생기고 훌륭한 사람을 신랑감으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 쭉 이제 다니다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지역에 가셨는데 부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문득 혼자 그 생각을 해. 아유, 부처님 정도가 되어야 내 딸의 신랑감이 되지 않을까? 자기 혼자 그냥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찾아가요. 찾아가서 제 딸이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훌륭한데 부처님 제 딸을 부인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랬어. 부처님이 이제 또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얘기니까 말씀을 약간 세게 하셔. 말씀을 세게 하시기도 하고 또 무엇도 있냐면 일종의 이게 이 부모한테 해주는 법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이 인간의 목숨은 덧없다. 굉장히 덧없어서 언제 흩어질지 모르고 잠깐 일시적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것인데 그것에 내가 집착할 일이 뭐가 있냐. 예쁘고 안 예쁜 것이 뭐가 중요한 것이냐. 나는 예전에 성불을 할 때 악마의 딸 셋이 최고로 예쁜 모습으로 유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거늘 이 껍데기 안에는 오물과 더러운 침과 오줌과 똥으로 가득 찬 이 몸뚱이를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이뻐해서 결혼까지 하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 부모님은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감동을 받아서 출가를 해요. 출가를. 자식을 두고 그렇게 예쁘고 아끼던 딸을 두고 출가를 해요. 근데 이 딸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뭐가 있어요? 몸뚱이 안에 더러운 게 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를 모욕했다고 생각을 했어. 거기다가 부모님이 어떻게 됐죠? 출가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처님 덕분에 나를 버렸다. 그랬으니 나는 부처님을 원수로 여기겠다라고 마음을 먹어. 그래서 이 부모님은 이 딸을 어디다 맡기냐면 삼촌한테 맡기고 가요. 이제 이 집안이 원래 훌륭한 집안이에요. 뭐 권력도 있고. 그런데 삼촌이 이게 어들을 이렇게 워낙 이제 자기 조카가 예쁘니까 누구한테 줄까 하다가 우대나와 우전왕한테 갑니다. 고산비에. 그래서 가서 우전왕한테 부인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우전왕도 보니까 얼굴이 어때요? 예쁘죠. 예쁘니까 또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랑, 이 세 번째 사랑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예쁘니까 결혼을 해.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왕비 기억나죠? 사마와띠라고 있습니다. 사마와띠한테는 하녀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쿠주따라. 쿠주따라인데 쿠주가 등이 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옛날 말로는 곱춘데 요새는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간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쿠주따라가 그러니까 뭐 큰 시중은 못 들고 그냥 꽃이나 사서 왕비 초소에 꽃을 꼽는 그 역할을 했어. 그런데 금화로 8잎을 주면은 항상 네 잎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네 잎 갖고만 꽃을 사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게 단골이 누구냐면 수마나라는 이제 꽃집 가게 주인이 있어. 그 집에서 늘 꽃을 샀는데 어느 날 수마나가 꽃을 못 팔겠다는 거예요. 왜 못 파냐 그랬더니 마침 이 나라에 부처님께서 오셨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꽃공양 올리려고 다 꽃을 필요로 한다. 나도 부처님께 내 꽃도
이미 다 꽃이 팔렸기도 했거든요. 있는 것도 내가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줄 게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꽃을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갖다 바칠 만큼 훌륭하신가 싶어서 법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부처님 법문을 한번 듣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아서 완전한 불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불자는 뭐가 불자다운 거죠? 계율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았었죠? 금화 8잎을 받으면 4잎은 자기 주머니에 4잎 조그만 꽃을 샀어. 근데 그날 이후로는 꽃을 살 때 어떻게 하냐면 8잎을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꽃 양이 2배가 됐지. 그러니까 왕비인 사마와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꽃이 많으냐, 혹시 꽃집 주인이 너한테 반한 건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 말을 빼돌렸던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된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그 왕비도 세상에 어떻게 그런 분이 이 세상에 계셨냐, 그러면 네가 매번 부처님 법문 열릴 때마다 가서 그 법문을 나한테 해다오 했어요. 그래서 쿠주따라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항상 그 왕비인 사마와티한테 얘기를 해줘요, 법문을. 근데 이 쿠주따라가 약간 천재과예요. 이 스님 중에는 법문 한 번만 들으면 잊지 않는 뛰어난 머리를 가지신 분이 누구죠? 아난존자죠. 그러면은 제가 여자 신도 중에는 누구다? 쿠주따라.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쿠주따라가 읊어낸 그 경전이 따로 존재해요. 근데 아난존자하고 송황구에 서로 이렇게 맞춰봤더니 틀린 바가 거의 없더라. 그 정도로 뛰어난 머리를 가지신 분인데, 자,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그렇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이 마간디아가 3번째 왕비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그 나라에 와서 법문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원수가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하다가 자기가 돈으로 사람들을, 친척들과 자기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부처님의 험담을 하고 다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소문내고 다니는 거지. 그 요새로 치면 뭐가 있겠어요? 악플러지, 악플러. 나쁜 거를 막 쓰고 욕하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돈 주고 시켰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하고 다니니까 그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공양이 자꾸 줄고 이렇게 찾아오니까 조금씩 줄어. 그러자 아난존자가 부처님, 이곳은 사람들이 너무 험해서 다른 데 가시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안 가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당신을 코끼리한테 비유하셨어요. 전쟁터의 코끼리는 날아오는 화살을 견디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욕설을 견딜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은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쟁터의 코끼리는 전쟁에 나섰으면 어때야 돼요? 화살을 끊임없이 앞에서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께 그 화살은 비난과 욕설이 될 텐데, 부처님 당신은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코끼리와 같아서 사소한 그런 비난과 욕설쯤은 작은 화살에 불과하다. 그것쯤에 두려워서 물러나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계율이 없다라고 해요. 계율. 우리 불교에서는 계율을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계율을 지킨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착한 사람이다 부르는 거야. 우리 보면 착한 사람 어때요? 마음이 약해서 남에게 거절 못하고 막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부르잖아요. 불교는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교의 착한 사람은 뭐다? 계율을 지킨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훈련된 말과 코끼리만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왕은 오직 훌륭한 말과 코끼리에만 올라탄다. 사람들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람은 길들여지고 비난을 참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훈련된 코끼리만, 원래 코끼리는 전쟁터에도 나서서 약간 포악해지기도 하는데 훈련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끼리는 사람들이 많이 시장터도 다닐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왕은 어느 코끼리를 타요?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니까 그렇게 훈련받은 잘 조련된 코끼리를 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것처럼 자신을 길들이는 이가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새들과 순종의 말들, 신드의 종의 말들, 그리고 위대한 코끼리들은 훈련을 받아야 귀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을 길들인 사람은 사람들 중에 가장 고귀하다. 그렇죠.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이 뭐다? 계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에게 비난을 참는 것, 분노에 휩싸이지 않는 것, 그런 사람도 아주 훌륭한 고귀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은 정면으로 돌파하게 되고 비난은 점점 사그라들게 됩니다. 자, 이제 부처님에 대한 비난의 공격도 안 됐고, 그런데 자기가 질투하던 첫 번째 왕비 사마와티가 부처님께 귀한 신도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녀들 500명도 같이 거기서 법문을 들어. 직접 왕비가 함부로 행차할 수 없는 그 나라에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그냥 성벽 안에 구멍 뚫고 멀리서 지켜보거나 푸주 따라가 법문 듣고 외워서 해준 것만 계속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마간디아는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속이는 거죠. 사마와티 왕비가 왕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 몰래 그 왕이 보면 악기를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악기를 오늘 제가 들어드릴게요 해놓고 들어놓고는 사마와티 왕비 그 침소에다가 그 악기 안에다가 뱀 독사를 넣어놓고 가서는 거기다 풀어놨어. 왕이 그 방에 들어갔더니 독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왕비가 나를 진짜 죽이려 하는가 하고서 그런 일들이 자꾸 쌓여서 안 되겠다. 내가 나를 죽이려 하는 왕비는 왕비도 아니다 해서 본인이 화살을 쏴서 첫 번째 왕비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마와티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극한 신심으로 어제 부처님께 귀하신 분인데 어떻게 남을 해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왕이 화살을 쐈는데도 불구하고 화살이 글로 안 가. 툭 튕겨갖고 왕이 자기한테 거꾸로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왕비 얘기를 듣고 보니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아, 내가 마간디한테 속았구나 하고 다시는 첫째 왕비를 의심하지 않게 돼요. 이제 그 왕을 통한 죽이려고 한 게 실패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진짜 악독한 수를 써. 자기 삼촌과 자기 친척들한테 불을 지르라고 그래요. 왕비의 성에 실제로 불을 지릅니다. 불이 나요. 근데 입구에 불을 질렀으니까 도망을 못 가, 이 왕 사마와티가. 그래가지고 안에서 타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사마와티가 수많은 그 500명의 사람과 늘 하녀도 함께 있잖아요. 오직 우리가 이 순간 우리가 피할 길은 없고 오직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윤회를 끊는데 집중하자 해서 오직 그 자리에서 수행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안함과 수다원과 과 위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목숨을 성 안에서, 요새 불타 죽기보다는 먼저 뭐 때문에 죽죠? 질식해서 죽어요. 그렇게 해서 불타는 성에서 500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왕이 그걸 알았잖아요. 왕이 알았어. 근데 굉장히 의심스러워. 정황이 딱 봐도 마간디아가 한 것 같아. 그래서 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어떻게 했냐면 왕비가 죽은 모습을 보더니 마간디아 옆에 두고서, 야, 정말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누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항상 나는 첫 번째 왕비가 나를 죽일까봐 늘 두려움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첫 번째 왕비가 죽었으니 나는 이제 편안히 발 뻗고 잘 것이다. 참으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누군지 너무 알고 싶구나. 내가 상을 줘야 되겠는데 하니까 갑자기 마간디아가 임금님 사실은 제가 했습니다라고 자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왕이 또 이게 현명해. 거기서 그 세 번째 왕비만 범인으로 잡는 게 아니고, 아 그러냐, 그러면 내가 상을 줄 건데 또 혹시 동참한 사람 같이 누가 있으면 같이 데리고 와라. 내가 다 같이 상을 주겠다 하니까 그 마간디아의 삼촌과 친척들이 우우하니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이니까 그때서 딱 붙들어가지고 땅에 구멍을 파요. 그래서 한 사람씩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깔아요. 그리고 집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불타서 다
죽게 되고 거기다가 또 쟁기로 거기를 갈아버려요. 어마어마한 굉장히 잔인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험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우데나 왕이 이 일로 첫 번째 왕비도 잃고 세 번째 왕비도 잃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께 알려드려요. 그 꼬산비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신신 깊은 사마와티 왕비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분들의 전생의 이야기를 해줘요.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전생에 악연이 하나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들에서 놀다가 불장난이 하고 싶어가지고 지푸라기 더미에 불을 질렀는데 하필은 그 안에 수행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이가 불타가지고 이렇게 다 죽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과보로 이렇게 한꺼번에 불타서 죽는 과보를 받았다 하면서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시느냐. 부처님께서는 이제 게으르지 않음이 불사의 길이고 방이라는 것은 죽음의 길이니 방이라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으며 방이란 사람은 죽는 자와 같다 하셨습니다. 사마와티의 마지막 죽음의 이야기를 부처님은 사실은 안 보셔도 다 아시죠.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셨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모습을 제자들한테 일러주면서 그 사마와티 왕비는 방일하지 않는, 게으르지 않는 수행에 집중한 영원한 삶의 길을 택했다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우데나 왕의 어떤 세 번째 사랑 이야기까지 오늘 해드렸습니다. 사람의 인생사는 이렇게 복잡하고, 그죠? 원한과 원망, 사랑, 사랑이 변하면 증오로 바뀌고 그런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끝없는 괴로움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일들에 헤매이지 말고 속지 말고 휘둘리지 않고 내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가는 오늘 하루 절에 가기 싫다라는 게으른 마음이 들더라도 아니다. 내 삶은 매일 절에 가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고 기쁨이다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려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부자님들의 몸과 마음을 다 같이 깊게 다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